창세기 49장 우리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다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은 얼마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반도체를 발견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뺍니다. 피를 빼요.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이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벅스라든가,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학생들 청바지 입었던데 청바지 가운데 리바이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뿐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방송, 우리가 컴퓨터 쓰는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유대인들의 손길이 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길이 안 가는 것은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 유대민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머리 좋은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 참 머리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민족은 유대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민족의 뿌리가 뭐냐? 그게 유다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요, 역사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말씀은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계산해보면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다인들은 역사에 살아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민족도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빼앗깁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래도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정신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녁 헌신 예배 후에 보시면은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요나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헌신 예배의 스토리로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것은요. 자, 그럼 유대민족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그가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큰 배가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이 사람 삼키면 그건 죽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몸에 있어서요, 가장 강한 일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위입니다. 우위. 왜? 여러분 생각, 모든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우위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다 녹입니다. 우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들도 고기들도 그 위에서 나오는 것은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어요, 들어가면. 근데 요나는 죽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삼킬 수는 있어도 소화시킬 수는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삼킬 수는 있어도 소화시킬 수는 없다.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러나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내보냅니다.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지기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민족이 유대 민족을 삼켰어요. 그런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중에, 어떠한 역경 중에, 어떤 시련 중에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그 유대인의 뿌리가 누구다?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번째 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왜 유다가 이렇게 강한 민족을 만들었는가? 그건 바로 유다가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 아들이 여러 명 납니다. 아들이 여러 명 나더라도요, 첫째 아들이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 장손은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가문을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장손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물론 현행법에는 이제 자식들이 골고루 재산을 분배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왜 장손은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자기 집안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복을 줘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 장손에 대한, 장자에 대한 권한이 있듯이 유대 민족들도 다른 민족보다도 이 장손에 대한, 장자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어요. 자, 아브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축복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아들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잇는 자, 그렇게 아브람의 모든 아들들이 아니라 아브람에 있는 장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을 잇는 장자는, 장자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을 장자로 삼고 이삭은 야곱을 장자로 삼고. 그런데 야곱은 또 문제가 돼요. 왜? 12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첫째 아들을 장자로 삼았는데 첫째 아들을 장자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아닙니다. 몇째? 넷째 유다입니다. 4번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삼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이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장자의 복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리라.
그 말은 네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를 다스리는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면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4번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다. 규를 생각할 때 모르시면 담임 목사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담임 목사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규. 혹시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자 아시죠? 토요일 할 때. 그 토자를 하나 더 갖다 놔요, 밑에다가. 그건 규야. 그럼 토가 2개 있어. 그래서 하면 토가 2개, 쌍토규. 근데 정확한 것은 쌍토규가 아니라 서옥규라는 겁니다. 이게 서옥이라면 가장 보배로운 옥, 가장 귀한 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라는 말은 옥을 말하는 옥. 이게 가장 귀한 옥. 돌 중에서도 가장 귀한 옥. 그래서 여러분 이 규자가 들어있는데 규자라 해도 다가 그게 아닙니다. 쌍토규, 즉 서옥규. 이게 제 이름 속에는 가장 좋은 옥이 있다. 아셨어요? 예. 성경 읽을 때 옥.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가장 좋은 옥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통치자들, 지도자들,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왕들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석 중에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작은 것 하나도 너무 비싸. 아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석은 뭡니까? 돈 있는 사람, 지도자, 통치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을 옥쇠라고 말합니다. 옥에다가 이제 글을 새깁니다. 도장을 만듭니다. 그걸 옥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규가 유다에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왕이 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유다야,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을까? 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아니라 유다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 아브람 다음에 이삭 이야기, 이삭 다음에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 되면 거의 다 요셉으로 갑니다. 유다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냐?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이 요셉의 그 아버지, 즉 야곱과 그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럼 가장 사랑했던 아들한테 왕권을 줘야 되겠죠. 아니면 첫째 아들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왜 요셉도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였던 유다에게 왕권을 줬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은 가족들에게 주는 것을, 또 말을 주든지 재산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뭔가 주어서 남기는 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 12아들을 쫙 봅니다. 12아들 가운데에 유다에게 앞으로 지도자의 축복을, 왕의 축복을 주고 싶어요. 그럼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게 학생들한테 뭘 시킬 때 보면 선생님이 시킬 만한 학생한테 시키는 겁니다. 못하는 학생, 말썽 피는 학생 안 시키는 겁니다. 선생님이 봅니다. 아, 이 학생은 될 것 같다. 그 학생한테 시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 보니까 유다야말로 정말 지도자감이에요. 그럼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첫 번째, 유다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유다는 죽이지 말자.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납니다.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돼요. 잘 보십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이자. 사람들이 저거 하나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리고 싶네요. 저 한번 살려내보자. 살리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발전하고 성장할까요? 죽이자는 사람일까요? 살리자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살리자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살리는 일, 예? 여러분, 살리는 일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지도자, 그게 뭡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북한의 그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좋은 지도자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내가 실력이고 능력이 있는가?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흉년 때문에 곡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때에 누가 앞장을 서는가?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게 아버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일이 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협상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보세요. 안 되는 것도 설득해서 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다 뒷일인데 이 사람이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슬슬슬 풀려가게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어질 일도 안 되게끔 말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훌륭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설득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혜서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성문서라고도 해요. 또 문학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인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장사의 기술을 상술이라고 해요. 이 중국인들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민족 가운데 이 장사술이 뛰어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말을 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협상을 잘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유대인이지만 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읽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물건을 가졌다. 저 사람이 안 살려고 해요. 쭉 설명해 주니까 하나 살려고 하다가 2개 사고 3개 사고 4개 사는 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이 애굽 총리를 설득해서 일이 잘 되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다는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려고 해요. 그러면 집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는 내가 집이 없어도 뭐 형제든지 친구들이 담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그 담보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보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집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지 않으냐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총리 앞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쉽게 말하면 만약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옥살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희생정신이고 그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먼저 받아먹는 자가 아닙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푸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유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게끔 만들어 간 거예요. 이런 희생정신, 헌신의 정신이 바로 유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예, 저 말은요, 야곱과 애굽 왕이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 왕한테 말합니다. 지금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다. 그런데 이 130년의 세월이 뭐냐?
고통의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보십시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머슴처럼 일하고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12아들 낳고 1명의 딸을 낳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짐승이 물려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흉년까지 들어서 곡식도 사다 먹게 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험악한 세월, 힘든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이렇게 아들, 딸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들, 딸 다 예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요, 뭐 자녀들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중에 특별히 예쁜 아들이 있고 예쁜 딸이 있어요. 여기 예쁘다고 하는 것은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줘. 잘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 아들만 있는 집은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꼭 딸처럼 부모 마음을 잘 알아줘요. 또 딸들이 있는 집은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남자처럼 또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알아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 자식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경우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녀가 5 있다고 합시다. 한 엄마는 5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5 자녀는 한 엄마가 아프고 힘들 때요, 못 모십니다. 네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차라리 돌아서 요양병원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또 이런 5 자녀가 있어도요, 엄마가 편히 가서 쉬고 싶은 아들 집이 있고 딸 집이 있어요. 그 집으로 가고 싶어요. 또 그 아들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그 딸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이 지금 여기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야, 네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유다야, 네가 내 뒤를 잇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람 이어지는 누구? 이삭, 그다음 야곱, 그리고 누구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는 이 성경에서 핵심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으로 내려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 유다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유다 사람들이다.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곡이든지 드라마든지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유다 사람이 주인공이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람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 야곱, 그 다음 유다.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 다윗 왕이 나타나요. 그럼 다윗 왕은 어디냐? 유다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뒤에 오셨는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 줄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한 나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무가 쭉 자라갑니다.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은 꺾으면 안 됩니다. 옆에 가지는 다 쳐도 괜찮아요. 가지 쳐도 됩니다. 그럼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나무의 중심 줄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을 사용했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다 사람을 쓰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유다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쓰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하고 일할 것인가? 저는 우리 목양교회하고 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라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목양교회가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백석 총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주도적 역할, 선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항상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을 서요. 선두에 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 선두에 서서 일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니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리라. 오늘날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유다 사람들을 잇는 이런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